여러분들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한번 격려에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언제나 너무 제가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주자가 없지만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깊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심우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반주 계속 주시고요.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고요. 정말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나약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모습처럼 우리가 금천히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또 나약한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나약한 심령들을 이곳에서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이곳이 풍성하게 아버지 성장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금사님들을 붙들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나와서 우리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우리가 아버지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전도국 예배로 현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전도국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준다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일어나지 마시고요. 우리 꽃들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주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반주 계속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신 예배가 주님께 바쳐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전도곡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창성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전도곡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라는 진리의 안내자의 귀중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에게 천국의 생명을 전하는 보발꾼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부르신 후 문미자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백성은 이 밝은 빛에 보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사슬에 옥내 없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전하자. 이 기쁜 소식 또 전하라.
소식 꼭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전도국 헌신예배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서의 삶은 회복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전도지 한 장 받는 것에 냉담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그들의 손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작은 한 알의 미랄이 흩어져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참 달콤한 미혹의 영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나 연약하여 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처럼 언제나 든든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안에서 진실되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광명 창성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당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은미 권사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성경 공독하신 후 전도국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영원한 여행을 위한 안내사항, 영원한 여행을 위한 안내사항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전교인 사랑 캠프가 개최가 됩니다. 캠프 준비 잘하고 계시지요? 하루를 야외에서 보내고 오는 일정입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또는 지인분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교회에서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게 됩니다. 1박을 하는 짧은 일정이지만 몇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장소를 섭외합니다. 매 식사 메뉴는 무엇을 하는지 고심하면서 준비합니다. 텐트도 준비하고 숙소는 몇 개 동이 필요한지 성도님들의 사정을 체크하면서 꼼꼼히 준비합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가 있다 보니까 예배 순서를 비롯해서 찬양, 기도 등등 여러 가지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단 하루를 자고 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항들을 체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 2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큰 행사이니만큼 안전하게 그리고 주 안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루 나갔다 오는 짧은 여행일지라도 아무렇게나 다녀올 수 없는 법입니다. 성도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도 준비 없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로의 여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톨스토이는 이 진리에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겨우살이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의 여행을 가기 때문에 1박 2일의 여정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여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미국의 코랄 리치 교회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기독교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말씀을 듣고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운명의 무대가 우리에게 정해질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를 두고서 두 가지의 질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가? 두 번째로는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해야 되는가? 이 두 질문에서부터 전도 폭발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이유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의 여행을 떠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캐리어 안에 영원한 여행에 필요한 진리의 소품들을 잘 챙겨 놓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해야 될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생명의 나라는 생명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기꾼들이 아무리 잘해주는 것 같아도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기입니다. 카사노바가 아무리 잘해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의 최종 목표는 간음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사자가 아기 사슴을 잡아두고 아기 사슴을 핥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양이가 그루밍 하듯이 사슴을 돌봐주면서 그 털을 골라주는 행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잡아 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을지라도 결국 그 본색을 들추어 보면 사망의 추악한 기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앞발에 걸려있는 영혼은 결코 생명의 초장을 밟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이 한자어를 풀어보니까 살아가라는 명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명자라는 말이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명령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장군의 명을 받들어 따르겠나이다 라는 말과 같이 명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라는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것이 생명, 곧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행하며 사는 것이 생명이 갖고 있는 효능입니다. 살게 하는 명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을 사탄이 사망으로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듣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또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살라는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곧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초대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간직한 자,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주인으로 임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믿음의 캐리어 안에 챙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상태로 나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말에 갤럽 인터내셔널에서는 61개국에 있는 성인 57,768명을 대상으로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세계인 인식 통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후 세계가 존재함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세계인 평균 57%가 존재함을 믿는다라고 답합니다. 거의 반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세계인 평균과 달리 한국인들만의 인식 조사를 따로 떼어서 그 통계치를 보니 35%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 3명 중에 1명만 사후 세계를 인정할 뿐 나머지는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지금의 우리나라가 돈에 정신이 팔려서 사람 목숨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세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돈 모으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라는 영끌족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올인하며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죽을지라도 분명히 영속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두고 둘 중에 한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영속된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영벌의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 영원히 처벌받는 상태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 영벌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토록 심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접이란 말은 참 양반스러운 말입니다. 심각할 정도의 고통 속에 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시시포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영원한 죄수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신들을 기만한 인물입니다. 제우스도 그의 교활함에 속았고 죽음의 신도 그에게 속아서 죽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포박되어 있었고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도 그가 속일 정도로 참으로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나중에 신에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시푸스의 돌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형벌은 이렇습니다. 산 정상에 큰 바위를 올려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은 바위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뾰족해가지고 무엇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바위를 올려놓으면 그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시시푸스는 돌을 굴려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굴려서 올려놓으면 또다시 굴러 떨어지고 이 작업을 영원히 반복해야 되는 형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수준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결코 피할 수 없고 쉴 수 없는 무자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 그까짓 거 발로 밟으면 그만이고 손으로 툭 쳐내면 나가 떨어져서 운명을 달리하는 것이 구더기입니다. 꿈틀거리다가 죽는 아주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한 것도 결코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계속되는 심판 속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이 영벌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또 다른 상태가 있는데 바로 영생입니다. 영벌이 아닌 영생의 영원함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도 여러 번 쓰이고 있는 말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이 삶에는 영벌이 주는 두려움이 전혀 해악을 미치지 못합니다. 살아보고 싶은 생기로만 충천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반기 3일 예배 때마다 이제 사도신경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도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신조가 시작되고 있는 그 단락의 앞부분에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합니다. 이후로 고백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공회와 성도의 교통하게 됨을 우선적인 사역으로 두고서 일하신다. 그것을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사는 것은 단순히 오래오래 끈질기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적인 수준에서의 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보마당에 채워져서 그걸로 됐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검색하면 줄줄줄줄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영생은 컴퓨터가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AI가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은 관계입니다. 믿음을 통한 동의이고 수용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경외와 존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쓰레기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알고 있고 그러한 정보를 따라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지식과 정보로는 한철 반짝할 뿐입니다. 집값 오른다는 정보에 너도 나도 집 사다가 결국 빚더미에 올랐다는 2030 세대들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지금은 집 없는 사람들이 제일로 부럽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정보의 가치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군이 좋은 곳에서는 입시 정보가 핫한 것들을 금방 접할 수 있겠지만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많이 늦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정보는 공평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 정보는 시대에 따라 시기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영생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됨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캐리어 안에 잘 챙겨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운행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을 하는가? 그 물음에도 반응은 나뉩니다. 간다, 못 간다, 모르겠다 등등 반응이 나뉩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그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대개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 분도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 답하시는 걸 볼 때 성경대로 답하시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하나님이 천국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너를 어떤 이유로 이 천국 안에 들여다 놓아야 되겠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무엇으로 대답하겠는가? 라는 그 질문에 교회 잘 다녀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잘 모시고 성도들 잘 대접했는데 주님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봉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 같은 사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제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이만하면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운행이 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 보면 저마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 보면 아멘, 저는 마땅히 지옥에 와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찾기가 드물 것입니다.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3명의 여성을 강도 살해한 사형수가 교도소가 좁아서 정신적 우울증을 앓는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니 지옥에 가면 지옥이 왜 이렇게 뜨겁냐고, 왜 이렇게 오래도록 심판하느냐고 불평불만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지 지옥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느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옥 공사를 다 맞춰놨는데 한국인들 때문에 개조해야 된다라고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세계인들이 불가마 체험을 하려고 패키지 여행까지 한국으로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불가마 수준에 못 미치면 여행객들 다 놓칠까봐 지옥이 지금 리모델링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법을 어긴 자들이 도리어 떵떵거리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저마다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옳다라고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쫓겨납니다. 주인이 갑질한 것입니까? 주인의 횡포입니까? 종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지 주인을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인에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소견을 주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는 나라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해독제를 먹거나 약초를 으깨가지고 물린 부위에 갖다 대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높이 달려있는 구리뱀 보라는 것입니다. 독이 지금 몸 안에 들어갔는데 눈으로 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때 독이 빠져나갑니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독을 빨아내서라도 독 기운을 몸에서 제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리뱀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독 기운이 우리 몸 깊숙이 주입되었습니까? 이대로 시름 앓다가 우리는 사망의 데드라인을 넘어서 사망의 처소 곧 음부의 불가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존재가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이름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망의 독기운이 우리의 영혼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법칙을 따르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잘 챙겨서 믿음의 캐리어 안에 잘 간직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도국의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바로 알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행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삼각과 같이 우리가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등도 구원이고 꼴등도 구원입니다.
일찍 가도 구원이고 늦게 가도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함께 발 맞추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되 이곳에 초대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삶을 예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보배를 주셨으니 이 보배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만민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리심의 역사를 능히 증거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부르신 후 김현숙 권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네.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전도국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전도국과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위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시베일과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영원한 여행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받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이들을 안내해 나가게 될 전도국과 이후로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